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앞으로는 이제 교회 오실 때 볼펜도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지금 받으시는 것은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하이델베르크를 좀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문의를 해서 한번 애기들에 맞춰서 이렇게 해봤는데, 뭐 애기나 어른이나 뭐 똑같죠 뭐. 예, 그럼요. 모르면 다 똑같은 거고 알면 다 쉬운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시험 보는 시험 문제 같죠. 이런 거 받아보니까 반갑죠. 막상 또 보니까. 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집사람은 되게 건강해요. 생각이 건강해요. 이렇게 누가 봐도 좀 뚱뚱하잖아요.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 그러면 승질내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 학교 선생님이 자기 아파트에 운동하는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아내가 갔어요. 갔더니 거기 코치가 있더래요. 헬스 코치가. 근데 뭐 이렇게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더니 헬스 코치가 이렇게 오더니 날개인 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살이 이렇게 막 날개 달린 줄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러면서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러더니 또 며칠 전에 또 한번 갔다 오더니 그 왜 다리에다 이렇게 대고서 막 더덜덜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헬스코치가 이렇게 와서 보더니 자기 다리를 이렇게 탁 만져보더니 우리 집사람 앞에 와서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래서 당신 참 건강하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건드리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극복해 나가는 것도 좋아요. 아니 뭐 살찌면 뭐 어때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봐도 날개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거기다 붙여 소녀장산줄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뭐 재밌어 해요. 제가 요즘 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못 배 나왔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배가 뭔지 보여주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재밌게 사세요. 재밌게. 제가 오늘 오빠 그러죠. 제 아내가 이틀에 한 번씩은 저보고 오빠 그래요. 오빠 설거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오빠가 해주지. 그러고 가서 하거든요. 그렇게 잘 부려 먹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재밌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한 뭐 10년쯤 지나면 이렇게 만져봐도 이게 내 살인지 네 살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거예요. 뭐 부부지간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좀 이렇게 쉽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틋함이 없고. 여러분 연애 해보실 때 어땠어요? 연애하실 때 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러죠. 얼굴이 빨개지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꾸 얘기하고 싶고. 그럼요.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에 가면 무심천이 있는데 무심천 누가 지키라고도 안 했는데 밤새 지키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제 아내 손잡고서 밤새 지키고 다니고 그랬어요. 뭐 연애 편지 받으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막 그랬는데 10년 저도 이제 29에 결혼해서 52살 됐으니까 거의 20년 됐죠. 그렇게 연애도 5년 하고 오래됐어요. 오래되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신비로움 뭐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막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는데 5년 믿고 10년 믿으니까 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도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믿고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면은 뭐라 그래요? 다 처음엔 다 그러는 거예요. 한 10년 믿어봐. 10년 믿으면 더 신령해져야 되는데 10년 믿어봐. 그럼 너도 나처럼 돼.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앙 회복이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막 가슴이 무너지게 좋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냔 말이죠. 오래전에 제가 어떤 책 읽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 그 흑인 노예인데 탈출하다가 잡혔나 봐요. 반항하니까 한 사람이 칼로다가 이렇게 내리쳤는데 그 옆에 마침 목사님이 있다가 그 칼을 이렇게 막은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손에 크게 칼자국이 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노예를 내가 돈으로 사겠다고 샀어요.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줬는데 노예가 너무 고마우니까 아이고 저는 안 가고 목사님 시종 들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왔는데 이 노예가 성격이 과격해요. 그래서 성질을 막 부리다가도 그 목사님 성질 부리면 가서 손만 쓱 내민대요. 그럼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 손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나 살리려고 빈 손인데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손 쓱 내미는 거 있을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면 가슴이 뭉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래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예수님과 내가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가 먼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과 나와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이게 정비례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 손에서 멀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먼 거예요. 그럼요. 연애편지 써줬는데 안 읽고서 그냥 아무 데나 팽개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제가 아내 몰래 제 아내가 저한테 썼던 연애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다 읽을 수가 없어요. 300통이 넘는데 뭐 그걸 읽을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제가 잘 보관하고 있죠.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내가 저보다 한 300배는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통 받을 때 제가 편지 한 통 써줬거든요. 뭐 얼굴이 되니까 그럴 수 있죠. 300통 받고 한 통 써줬어요. 그런데 저는 편지 받은 걸 그냥 이렇게 대충 싸놨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한테 한 8통 정도 편지를 받았는데 아내는 거의 외우더라고요. 그걸 막.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너무 멀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거의 안 읽어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는 날까지 성경 일독하는 크리스찬 숫자가 12%래요. 12%. 100명 중에 12명 정도만 성경 일독하고 죽는데요. 나머지는 88%는 성경을 일독 안 한대요.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요한복음만 다 읽어도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안 읽어요. 안 읽고 안 믿어요. 성도들조차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단편적으로 설교 한 편 듣고서 한 주일을 산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제가 자꾸 성경을 스크린에 띄우죠. 한 19절 정도 이렇게 띄우죠. 띄워서 읽게 하고 또 읽게 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주중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귀한데 이걸 안 읽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암송도 안 하고 이대로 살려고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나는 전혀 전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주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한번 성경을 쓰시는 분만 저한테 윙크해 보세요. 두 눈 다 감지 마시고 얼떨결에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쓰고 있어요. 저도 바쁜 목사예요. 제가 안 바쁜 것 같으죠? 되게 바쁜 목사예요. 근데 저도 막 쓰고 있어요. 썼어요. 그리고 이왕 쓰는 거 마태복음 내가 28장까지 다 써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저뿐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몇몇 사람 물어보니까 마태복음 다 쓰고 창세기 쓰고 말라기 쓰고 다 썼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주일학교 애기들도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고 올라가 보면 전부 성경 쓰고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 그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매주 이거 끝나도. 근데 어른들만 뺀질뺀질이야.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친근하게 불러주시죠. 뺀질씨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아주 그냥 뺀질 아주 그냥 뭐 얌체도 세상에 그런 얌체가 없고요. 그렇죠. 꼭 아주 깎아놓은 밤처럼 뺀질거려요. 안 써요. 어른들은 안 써요.
그게 벌써 어른들 중에서도 다 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최초로 이름을 밝히는데 김미숙 집사님은 다 써가지고 지금 교회 이렇게 벌써 제출을 했어요. 글씨도 나는 무슨 인쇄한 줄 알았어요. 아유, 그냥 떡 본 김에 예배 드린다고 박수 한번 좀 쳐줘요. 아유, 그냥. 그 상도 좋아요. 상품도 좋습니다. 1층에 사무실에 보면 상품들 많이 갖다 놨고요. 오늘은 어떤 분이 제가 알기로 이게 몇십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 상품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상에 눈이 뒤집어서라도 한번 써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랑 이번 주에 상품을 더 산다는 거예요.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써보세요. 이거 뭐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좀만 맘먹으면 다 써요. 한번 써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 읽는 것보다 서너 배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3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믿어서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쓰신 건데 이게 대충 사람이 쓴 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강력하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영생 얻은 사람이네,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일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래도요, 성경을 안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틈나면 이런 걸 자꾸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공부했어요. 글씨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느냐 하면, 중보자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참, 그 다음에 네모 두 칸이 있어요. 뭐겠어요? 참 인간이어야 하고 참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는 완전히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어야 하고, 또한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참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이렇게 네모칸 쳐진 거 보면 재밌어요. 그 초등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냈대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네모를 쳐놨다는 거죠. 답은 뭐예요? 배가 아프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썼대요. 가본다. 이렇게 썼대요. 가본다. 어떤 아이는 그렇게 썼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그렇게 썼어요. 우와. 여러분,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서로 다투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봐야죠. 가보고 박수, 우와 잘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보고 우와 한다, 이거지. 우와 한다. 뭐 그런 얘기 재미난 거 있어요. 술 잔뜩 먹고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거, 네 글자로 뭐예요? 고성방가. 가짜만 써놨고 앞에 4개 써놨더니 3개 써놨더니 아이가 썼대요. 아빠인가 이렇게. 그랬다 그래요. 가정의 이 문화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가. 오래전에 저 교회에 있을 때 그 연극했어요. 나 지금도 선명해요. 연극했어요. 그러면서 그 술 취한 그 아빠의 역할을 맡기려 했는데 하나이가 손 딱 들더니 자기가 하겠다 그러더니 너무 리얼리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연극 배우로 되겠다 그랬더니 늘 생활이에요, 집에서. 늘 아빠가 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참 이 삶 속에서 뭘 보고 배웠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뭐 맹자 그 얘기 굳이 안 해도 뭐 사람이 뭘 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여러분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신방 갔더니 자기 엄마가 자신 있게, 아들 엄마가 즐겨보는 책 가져와. 그랬더니 썬데이 서울 가져오더래요. 엄마는 성경책 가져오라 그런 건데, 뭘 보느냐 이거, 뭘 보여주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이 맨날 텔레비전 보면서 공부해라 이 말 안 되는 거죠. 성경 탁 마태복음 1장부터 딱 쓰면서 아들 공부해야지, 그러면 보고 배우는 거죠.
교육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어가는 거죠. 자, 오늘은 이신문입니다. 이신문 거기 한번 앞에 스크린에도 크게 띄어져 있으니까 이신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 띄어나 보세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구원받느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 그러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게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의 구분이에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런 가족이란 뜻이에요. 옛날이니까. 가족인데 두 사람이 맷돌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래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제가 이번에 고은목 권사님 돌아가셔서 오늘 그 아들이 왔는데 떡도 해오고 또 헌금도 가져왔어요. 저보고 이거 목사님 뭐 양복도 뭐예요? 와이셔츠랑 타이 사 입으세요. 그랬는데 그걸 제가 꿀꺽 갈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얼마인가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얼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보는 앞에 썼어요. 고은목 권사님 장례 감사, 그리고 아들 이름도 이렇게 써서 교회 헌금으로 넣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도 얘기했어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그 가족 예배 때 그런 얘기했어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뭐 같이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죠. 어머니 보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마지막 예배 때도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보고 싶으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뭐냐고. 거기 7남매예요. 평생 소원이 뭐냐고. 자녀들 예수 믿는 거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 갔는데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없다. 세상에 이것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저도 사랑하죠. 우리 애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예수 믿어라.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멕시코에 8.1 강진이 일어났어요. 지구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다 흔들리죠. 북한에 또라이 하나 있잖아요. 그 또라이가 남한을 향해서 수소폭탄 한번 써트려 봐보세요. 한반도 전체 다 죽어요, 사실은. 그래서 수소폭탄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같이 죽자 하니까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건데요, 뭐. 지금 그 북한에 있는 아이가 그런 생각하고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걔가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같지가 않잖아요. 걔가 어느 날 이상한 생각 먹고서 쏴라오. 그러면서 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못 살아요. 한 사람도 못 살아요. 그러면 뭐냐? 그 순간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 두 사람이 밭을 갈아요. 부부지간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그런 생각, 그 인간이 온다고? 그럼 난 안 가야 돼. 그러지 마세요. 거기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가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곳. 생명강가에서 생명수가 열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등불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의 그 나라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사는 것. 누가 그러더만요. 천국에서도 한 몇 억 년 살면 심심하지 않을까요? 그럼 천국 아니죠.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곳이고요. 천국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비롭고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만 깨달아도 얼마나 좋아요. 와 그러잖아요. 그런데 매분 몇 초마다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뭔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 이 모든 것이 단절된 곳. 여러분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금 저쪽 라오스나 이쪽 국경지역에서 인종 청소하겠다고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요. 세상에 광주 사태하고 똑같아요. 아기 가진 여자 배를 가르고 그 애를 가지고서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끔찍함이 있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아주 두메산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명과 단절된 곳에 살았는데 대학을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신입생 때 선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야, 여기 서클 괜찮으니까 와라. 그래서 보니까 거기 이렇게 휴머니스트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그렇게 조그맣게 써놨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갔죠. 거기를 갔더니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념 서클이었던 거예요. 이념 서클인데 그때 처음으로 85년도에 그 선배들이 광주 사태 사진을 쫙 깔아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광주 사태의 진상이다. 처음엔 무슨 그 공포 드라마 그 사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랑 같이 이렇게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는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냐.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지옥도 그런 생지옥이 어디가 있냔 말이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 영원히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딱 한 가지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왜 가장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아세요?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찬송 부르다가 예수님 믿고 그러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찬송은 3절이든 4절이든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찬송 부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그럼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지. 그럼요. 여기서 제가 어떤 감동적인 연설을 하거나 재미있는 예화를 들거나 그래서 웃길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고 감동을 자아낼 수도 있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때 구원이 가능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대속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을 선포할 때만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문을 열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일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교회 갔는데 내 오늘 감동적인 얘기 들어서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먹이 불끈 젖었어. 인생의 새로운 격을 개척해야 되겠어. 그럼 제가 좋은 강사는 될 수 있죠. 좋은 강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셨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어. 나 예수님 더 사랑할 거야. 하나님 더 알아갈 거야. 그럼 제가 좋은 목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양 모란정에서 막 사람을 깨우는 강연을 베풀었어요.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상투를 막 끄는 거예요. 끊고 그렇다 나라를 세우자. 최고의 강연자죠. 최고의 강연자죠. 그러나 설교는 아니에요. 설교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지우라고 하는 아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훈의 집이 포도 농장을 해요. 그래서 그 지난해에도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는 그 우리 이쪽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포도 종류가 제일 많다 그래요. 가면요 별의별 포도가 다 있어요. 허브향 나는 포도, 장미맛 나는 포도, 이런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원가지에다가 덧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외국에 나가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포도가 저만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한번 모시고 가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좀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올 가을 가기 전에 포도 농장을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어요. 저만한 포도가 있어요. 저만한 포도가. 거기 여기서 가까워요. 김제 가는 그 중간쯤에. 이분이 그 포도를 가지고 오려고 반출이 안 되니까요. 나무를 이렇게 그 누구죠? 문익점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무를 짜가지고 그 속에 그 가지가 들어갈 만큼
팠대요. 왜 이스라엘 가가지고 파고 거기다 놓고서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접붙임을 한 거예요. 접붙임을 하고 활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가 저만한 게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랬더니 그 맛이 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그 당시에 식물학자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문명은 조금 성경은 좀 잘못 기록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목포도에다가 청포도 가지를 접붙임을 했더니 그럼 청포도가 열리는데 성경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써졌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목포도가 열린다. 이렇게 접붙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접붙임이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양분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도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접붙임이 있을 때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연합. 이게 참, 제가 그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홍기평 장로님 사는데 고창인데, 고창에 그 무슨 포도, 희망포도인가 뭐 무슨 희성포도가 TV에 나왔어요. 한 그루예요, 나무가. 포도나무 한 그루인데 가지를 뻘치고 해가지고 포도가 4,000송이가 열려요. 한 그루에서.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올린 건 3,000송이래요. 근데 이분은 4,000송이를 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밭에 포도나무가 한 송이 되어 있는데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가서 그거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예수님께 접붙임이 있으면 우리도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맺지 않는 자는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 버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무슨 향기가 나느냐? 예수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타고 올라오니까요. 우리는 생명의 향기가 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연합되어 있느냐 연합되지 않느냐는 천지 차이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강원도 철원에서 했는데 성탄절 되면은 소나무를 비워왔어요. 그때는 소나무를 비워와서 추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신기한 게요, 한 달 정도는 그 소나무 추리에서, 나무에서 새싹도 막 나요. 그 밑둥이 잘렸는데도 막 새싹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한 달 지나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죠. 갖다 불태우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뒤 안에 있는 나무를 제가 전부 뱄어요. 뒤 안에 있는 나무를 혼자서 낑낑대고 뱄어요. 뱄는데, 베고 나서 보니까 글쎄 여기를 이렇게 뱄는데 여기로다가 물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매일같이. 고로쇠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여기를 잘라놨지만 이 밑으로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숲이 막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명자 집사님이 그 큰 나무 2개를 해왔어요. 우리 장진영 전사가 싹둑 잘랐어요. 그래서 저거 죽었구나 했는데 거기서 새싹이 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나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건 싹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건 자꾸 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건 시간이 지나고 물을 집어 부면은 불수록 썩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물을 부면 불수록 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영혼에게 들어오면 부딪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받아들이면 살지만 안 그러고 튕겨내면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봐요.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주일날 여러분이 온갖 가모니설의 얘기를 다 들어도 가면 배고픈 거예요, 영혼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뭔지 몰라도 속 사람은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일날마다, 오후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방에 보면 집집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붙여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걸 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셔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읽고 또 바꾸고 읽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셔요. 속사람이 자꾸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룩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뚝우뚝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어요. 굶고 또 굶고 또 굶고 점점 쇠약해지죠. 병들죠. 나중엔 죽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건강하게 일하고 그래 보세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먹기는 잘 먹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인병 오는 거예요. 병 오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교회도 먹기는 잔뜩 하나님 말씀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머리만 이만큼 커져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혼자 독판 아는 척은 하는데 온몸에 성인병이 가득한 거예요. 옛날에 의학 박사 나와서 그러더만요. 흰죽을 먹고도 꼼짝 않고 잠만 자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먹었으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뭐예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섬김도 갖고 할렐루야. 교회 일에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일 하고 월급 따먹느라고 그것도 즐겁지만 교회 일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라고 성경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하늘에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 상급을 허락하시는구나. 시편에 보니까 창고에 쌓아두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쌓아두신 복. 누가 가지고 하는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털고 있다. 주님도 손 털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옆 사람 나가면 또 인사하시죠. 교회 일에 과로합시다. 네, 교회 일에 과로합시다. 주님의 일에 막 과로하는 거죠. 그게 언제 가능한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연합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게 있는데요.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에 맺혀져 있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막 발버둥을 치나요? 아니에요.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한 사람은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맺은 열매가 뭔가 벌써 9월달 됐잖아요. 2017년이 됐는데 벌써 9월달이 지났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올해 무슨 열매를 맺었나? 내가 전도를 해봤는가?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해봤는가? 내가 기도를 시간을 내서 해봤는가?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성도를 위해서 내가 뭘 했나? 돌이켜보세요. 오전 예배 때 제가 건달 표현 썼는데 건달이 다른 게 건달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건달이죠. 건달. 날건달이죠. 주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연합된 자들인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보세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그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한속죄설. 제한속죄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민속죄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은혜의 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랬어요. 초청했어요. 다 왔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에 이 당시에는 왕이 초청을 하면 옷을 줍니다. 올 때 이 옷을 가지고 입고 오시오, 이 옷을 입고 오시오. 옷을 다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왕이 준 옷보다는 내 옷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왕이 봤더니 자기가 준 옷을 안 입고 왔네요. 그러면 첩자인 거예요. 스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라냐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의의 옷 되시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만 천국에 입장하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다 와라, 다 와라. 누구든지 와라. 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로
그렇게 살겠노라 고백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예요. 밖에 내쫓으라. 거기가 지옥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요거까지만 읽어보죠. 히브리서 2장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듣는 것과 믿음을 연결시켜야 된다. 예수님을 내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믿는 우리는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오늘은 이 신문을 봤어요. 거기 이제 요것만 딱 같이 해보고서 마칠 거예요. 이 신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할 때에 1번, 구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구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집에 가서 꼭 써보시고 다음 주에 가지고 와보세요. 구원이 뭐야? 그러면 10원에서 1원 빠진 거야? 그럴 거예요?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럴 것 같은지 아닌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과 이유를 말해보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생명으로 문은,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좁아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음이라.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답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기까지만 보죠.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 네모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참된 믿음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 쓰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그 다음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연합이라는 건 서로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은혜와 덕을 은덕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번째, 식물을 키울 때 접붙이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나무 가지를 뿌리가 있는 다른 나무 사이에 끼워 넣으면 양분을 받아 자라고 뿌리가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방법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나뭇가지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라는 거죠?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문과 22문은 숙제입니다. 집에 와서 숙제 되어보시고 다음 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런 걸 좀 나눠드리면서 함께 성경을 알아가시고 자꾸 외우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꾸 외워보시는 거예요. 외우시면서 예수님께 접붙인,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네.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주세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